할렐루야. 오늘 우리 비둘기 성경 공부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주 똑똑하게 잘 읽었어요. 오늘은 긴장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감자, 고구마, 또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콩이잖아요. 콩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익어서 불 내가지고 이렇게 서리에서 이렇게 먹고 막 그거 먹다 보면 얼굴이 막 시커멓고 그렇고 자랐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래기라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게 몸에 좋다는데 밥에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80% 그걸 넣고 뭐 보리밥하고 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고 그래. 사실 그게 보면 지금 보면 웰빙식이거든. 몸에 그렇게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가 개발되면서 이제 보관되는 음식들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 육신도 좀 음식도 보면은 이제 우선 먹으면 좋은 게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빵 같은 거, 정제된 또 아주 부드러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정제된 이런 고기들도 베이컨 같은 거 이런 거, 돈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먹는데 젊을 때는 좀 괜찮은데 60, 70 넘어가서는 그걸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지. 가급적이면 우리 웰빙식이라 그래가지고 통밀로 된 빵 같은 거라든지 현미, 저 같은 거 현미를 3일 정도 물에 담가요. 현미가 그렇게 몸에 좋은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일간 물에 담가놓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꼭꼭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미 같은 거 이런 걸 좀 여러분이 드시기도 하고 보리도 이렇게 푹 삶아서 좀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꼬동어 같은 거 연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건강을 우리 먹는 대로 우리 몸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웰빙식으로 우리가 좀 먹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 좋은 걸 자꾸 먹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몸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상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고나다, 피곤한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제자들과 공동체하고 함께 그 예수님이 첫째로 도보 여행했잖아요. 도보로. 여러분 티코 타고 다니고 프라이드 타고 하지만 예수님은 프라이드거든요. 티코도 못 탔잖아요. 늘 걸어서 다녔다고 샌들을 신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생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면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형제간도 두세 명이 계속 붙어 있으면요, 때로는 좀 약간 불편한 거 있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13분이 이렇게 이동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아마 공동체에 그게
아마 제자들끼리 작은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 어제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라든지 좀 아줌마 수준을 좀 한두 명 동원하면은 식사 같은 거 이런 걸 좀 이렇게 하고 옷 세탁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일주일 그거를 배격하셨대요. 남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오해받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순례 전도 생활이 여러 가지 잠자리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라 봐요. 근데 그 속에서 또 굉장한 위로가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그 피곤하다. 아까 뭐 예수님이 지금 뭐요? 배고픔 시장하시다고. 시장하셔가지고 뭐예요? 제자들은 어디 간 거예요? 에? 쉽게 말하면 밥을 구매하러 갔다고. 밥을 구매하러 12제자들이 다 갔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제자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뭐 크레딧 카드도 있고 있지만은 그래서 싼 음식을 구하려고 흥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마트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늘 밥을 늘 굶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뭐 점심 잡수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몸도 육신도 많이 배고픈 그런 가운데 있었다 상황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너무 배고프고 허기지고 되면은 뭐예요? 만사가 귀찮잖아요. 뭐 자식이 때려오는 것도 그렇고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너무 배고프면 허겁지겁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다니까요. 특히 젊을 때 몰라도 이제 우리 나이 먹으면 파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뭐 때로는 뭐 예의도 없고 체면도 안 차리면서 막 이렇게 후구찌고 먹고 또 막 이렇게 뭔가 점잖은 하다니 예의도 안 지키면서 막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먹어야 이게 이 행동이 되고 움직이니까.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면요, 육신이 피곤하면 혼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대화나 무슨 일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기가 쉽다고. 너무 배고프면 몸이 피곤한데 뭘 한다고. 배가 너무 고픈데 뭘 하게 된다고. 그 자꾸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래서 어디에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에 샘물에 왔잖아. 야곱님의 샘물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휴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제자들은 밥 사러 가고 예수님 물가에 와서 이렇게 어디 기퉁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힘들어서 주저앉아가지고 배도 고프고 또 뭐 여기 뭐 나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햇빛도 있고 땀 흘리고 온몸에 땀이 젖으시고 허기는 지고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금 누가 다가오고 있는 걸 기다려요. 여기에서 누가 와요? 사마리아 누구예요?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이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예요? 미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할게요. 자, 지금 본인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운하고 너무 지치고 뭐 그렇게 상태인데 웬만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본인이 물 한 잔 떠먹고 있신다든지 들어 누워 계신다든지 그냥 그 여인 보고 물만 달라 그러고 고맙다 땡큐 그냥 가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높고 깊고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뭐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예요? 1차 뭐 하고 있어요?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말을 붙여요. 예, 여인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당신은 유대인으로도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질 않아. 그리고 물 주는 이가 누군지 알다면은 너 그런 말을 안 할 거야.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이 있지. 내 남편이 5명이 있잖아. 그래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 KO 시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더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리죠.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게 누구야?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 저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억나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남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뒤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아직도 라비어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신령한 그 자신의 그 위대한 거룩한 노출, 위대한 공개, 어떤 뭐 선지자들에게 공개한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됨과 그리스도됨을 뭐예요? 처음으로 대공개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 배우는 오늘 열정이라고. 자, 다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자, 육신의 밥이 있어. 육신의 밥이 있고, 영적인 밥이 있다. 영적인 밥이 있다고 볼 때, 이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파가지고 육신의 밥에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 마침 그 타이밍이 예수님과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거의 전도 사역 이 맨투맨 이 영적인 이 거룩한 생명 포교 사업이 다 마무리될 무렵에 제자들이 왔다고. 방해가 안 되게. 그래, 지금 거의 메시지가 끝나고 뭐요. 이 여인이 떠나가도 될 그 시점에 그들이 왔다 이 말이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 죽이고 스토리 죽이는데 막 남자들이 막 12명 와도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맞추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 가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와. 남자 부부들인지 랜드를 키우고 간다든지 군인이 내려간다든지 비 오고 눈 올 때가 더 좋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두울 때가 꼭 방해하는 자가 와. 앉아서 기도 좀 하려 그러면 또 그 앞에 가딱 문 그러고 방해를 한다고. 그리고 이럴 때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잡수소서 그러잖아요. 한국의 밥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 막 그 쌀밥인지 오곡밥이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냄새가 구수하고 막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갈 수 있도록 밥상을 딱 차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밥상에 얼른 다가가가지고 밥상을 육신의 제자들이 차린 이 얼마나 밥상이 화려한지 모르지만 매운 그게 아니겠어요? 그 밥상에도 그 얼른 이렇게 다가서지 않고 밥 욕심을 안 내시는 예수님 배워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인격이라는 것도 그래. 저도 너무 먹는 거 밝히는 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문제가 있다. 그 육신적으로 사는 거거든. 맨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카페 가서 무슨 빵, 맨날 이 생각하면은 먹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언제 좀 차원적인 일을 하고 생각하고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별로 감심을 예수님은 안 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요. 제자들도 다 배가 고픈 거야, 지금 봐요. 사러 갔지요. 같은 예수님의 동이 사러 갔지요. 또 어느 거리가 얼마인지 또 왔지요. 날씨는 덥죠. 이런데 얼른 밥상을 차리고 같이 이렇게 먹고 싶은데 예수님 너희들부터 먹으라 소리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이거든. 자기가 볼 때 그 묻지도 않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밥을 잡수셔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뭐예요? 나의 뭐가 있다고? 양식이 있다고 얘기다. 나의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 밥을 대접을 받았는가, 빵을 대접을 받았는가, 점심을 받았는가, 이렇게 육신적 생각이고 상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요, 저 혼적인 얘기나 영적인 얘기가 안 나온다고. 엉뚱한 소설을 쓴다든지 엉뚱한 얘기. 아니 샘물에 이 여인이 뭐 밥상 갖다 주는 흔적도 없고 밥 먹는 냄새도 없고 여인은 혼자 왔다 갔는데 예수님 어디서 밥을 먹겠냐고, 누가 또 밥을 갖다 줬냐고. 예수님이 이런 신령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밥을 갖다 줬냐?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 제자들은 뭐예요? 전혀 혼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말을 뭐예요? 지금 뭐예요?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배가 고프면 그렇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만 해요. 이게 아무 생산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뭘 갖다 줬냐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보면은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그 표정이 배부른 표정 같다고 이러면서 뭐 좋은 선물을 받았나? 뭐 이런 막 이상한 소설을 쓰고 이 멘탈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차원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이 12제자들이 다 모여도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먹는 거, 밥 먹는 거, 도시락 깍 먹는 거, 예수님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반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도 주의 종들조차도 이럴 수 있다 이 말. 1차원적인 사원에서 그냥 머물 수 있다 이 말이. 그냥 먹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다. 뜻을 뭐예요? 행하는 거. 행하는 거. 넘버 2. 이것을 뭐예요? 온전히 뭐예요? 이루는 거. 이루시.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양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나고 배고프고 쉬고 싶지만 지금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이 가련하고 상처받은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에게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배고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전력을 다해서 그대에게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밥 한 공기도 원치 않으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을 주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온전히 뜻이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밥상이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이야. 이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데에 막 배고프고 허기지지만은 그거를 뛰어넘고 그걸 잊어버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뭐예요? 육신의 밥상을 먹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밥상을 뭐예요? 그들에게 줘서 영혼을 구원하는 천부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 밥상을 그들에게 먹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이요 밥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예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예수님을 이걸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우리는 육신이 먹고 마시고 역시 이제 생각할 이런 쪽으로 아니라 뭐 예수님은 뭐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우치굿이 됐어 내네요. 그 뭔 말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죄는 아니야.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 우선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이 뭐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밥상, 생명의 밥상, 구원의 밥상을 주는 것이 뭐예요?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한 형제님 와가지고 돈 안 내고 갔죠. 당연히 돈을 안 내고 가는 그건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바쁠 때 와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육신의 양식을 줘서 내가 돈을 얼마 남고 얼마 주려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넘어서 뭐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이 밥을 먹는 사람, 내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런 게 되게 해달라. 우리가 식당을 하든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예요? 나의 양식,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이 밥상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잠시 배부르지만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배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냐 말이에요. 이분의 주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의 양식. 그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뭐예요?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처럼 이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추수란 말이 이게 신천지에 사조 추수꾼이라는 말을 아주 더럽혔잖아. 시온이란 말을 박태선이가 더럽힌 거고 그 좋은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밥상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육신의 밥상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육의 밥상을 뭐예요? 탐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두 번째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줘야 된다고.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해야 돼.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미루지 말고 쉽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뭐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서 뭐예요? 이걸 뭐예요? 속도 관리, 속도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로 그를 낚았잖아요. 그에게 내가 배고프니 좀 기다려라. 내가 피곤하니 좀 기다려라. 너도 좀 쉬었다 가라. 숨 좀 고르고 하자. 우리가 내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1, 2, 3를 막 해서 이 사람을 뭐예요? 낳는 것은 이 양식을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지금 4개월이 남았다고 하는데 보라고 들판을 봐라. 추수가 뭐예요? 희어졌도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추수가 안 돼. 가을이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밀이나 곡식 추수가 너무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고 땅에 들어가 싹 나와 먹을 수가 없어요. 휘어져서. 그 추수기에 빨리 그거를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은 뭐냐? 이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뭐예요? 3년조 태남질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추수꾼으로. 이걸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미 모든 때가 now 지금이 뭐예요? 지금 때가 뭐라는 거예요? 추수기로 보는 거예요. 추수기. 지금 뭐예요? 지금이 뭐예요? 가을이라고 보는 거라고.
아직도 봄, 여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 지금이 뭐예요? 추수기다. 추수할 때가 됐다. 들판을 봐라. 추수다가 됐다. 밥이, 육신의 밥이 뭐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것을 치고 나가는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그 긴급성이라는 말이야. 이게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을 무디님인가 누구 읽었는데 내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일 전도하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더 전도에 대해서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영혼 전도를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강건할 때요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주소는 강건하고 배고 끌고 곡간으로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하면 마귀에게 놀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 영혼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적기다 이 말이야. 뭐 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여인도 보세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건 첫째로 뭐예요? 물동이를 버렸다고. 물동이를 던져버렸어. 물을 배달하고 물 마시는 육신의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생명수를 받았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마을로 뛰어가잖아. 마을로 아주 스피드하게 뛰어 들어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주를 믿으러 오라고 복음을 바로 속도를 전했잖아요. 서서히 예수님 물동이 내가 떠다 주고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아니라 바로 신속하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 물동이를 버리라고. 영혼을 물동이를 메고 들고 다니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빨리 달려가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열어야 돼. 그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지만은 사마리아 성이 뭐예요? 대단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고나고 매우 힘들고 참 기운이 없고 그냥 들어눕고 싶고 쉬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달려온 영혼, 상처받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 과거가 많은 여인에게 자기의 배고픔조차도 잊어버리고 육신의 밥상을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그 논리적, 성경적, 생명적, 전지성적인 것을 하고 비밀적을 그에게 완전히 더 스피드하게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서 그 영혼에게 던져주시는 예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된답니다. 돈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들고 오아시스 가도 눕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어도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눈을 밝혀서 아주 예수님처럼 정성을 쏟아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배운 사람에게는 눈을 뜨면서 막 정성을 쏟지만은 이 헌금 많이 할 사람에게는 막 예의를 차리지만은 이 사람은 시범도 헌금도 할 수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아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자랑낙는 어부가 될 것을 알고 정성을 들여 샘물신학대학교 정성을 쏟아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육신의 밥이 문제가 아니라 영의 밥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밥상을 차려서 한국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금식해 보셨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세상에 그 쌀밥이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김치국이든 막 오뎅국이든 뭐 그냥 있으면 막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만사가 싫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처음에 남편 된 사람 데이트하면서 일부러 밥을 많이 먹으면서 적게 먹는 척하고 뭐 교양 있게 먹는 척하고 눈을 이렇다 아래뜨랐다 하고 아주 예쁜 척을 다 하다가 막 제대로 밥을 안 먹고 배고프게 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냄비에다 막 해가지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막 먹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이 그게 본능이라고. 그런데 육신의 본능을 쫓는 게 아니라 영적 2차원대로 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드디어 이제 1차 부흥회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얼른 밥 먹어도 돼. 밥상을 차려. 제자들도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상을 차려온 거예요. 모락모락 했으면 그러면 얼른 앉아라. 너도 앉아라.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밥을 먹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이 육신의 밥이야 문제가 아니다.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아버지가 주신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요 나의 밥이다. 할렐루야. 나의 밥이다. 나의 양식이다고 고백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뜨거움 있는 물은 뭐예요? 조금도 방황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수하라고. 너희들도 결국은 뭐예요? 이 밥에 잡히지 말고 눈을 들어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잖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양식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양식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좀 이런 예수님 스타일로 이름 예수님 제사 앞에서 좀 이렇게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의 밥상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성경 읽다가 좀 밥 먹는 것도 좀 잊어먹어야죠. 기도하다가 좀 여러분 식사하는 때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사람을 길러가지고 많은 추수할 수 있는 진선미의 추수꾼, 또 신망의 추수꾼, 진정한 이런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 같은 이런 전도자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예수, 주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재단 발길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저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하나님 이 제목밭을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님 저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피어나는 안개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밭을 주님의 교회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기적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비둘기 성경학교에 나와서 요한복음 염속 이어감의 메시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밥상인가, 영적인 밥상인가, 내 밥상인가, 아버지 밥상인가, 내 배를 배부르고 채울 것인가, 아버지 배를 채울 것인가. 주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1차원, 2차원, 3차원에 넘어가서 영광 돌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락모락 나는 쌀밥감, 모락모락 구워나는 빵도 아니지만은 그 냄새가 우리의 후각을, 우리의 입맛을 하나님이여 강하게 자기도 모르게 굶주림 속에서 밥상을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게 생명 가진 본능자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먹는 걸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배고픈 것은 배고픈 것이고 허기진 것은 허기진 것이고, 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쏟아부으시 큰 그물을, 큰 이 한금어장의 큰 그물을, 사마리아 성의 첫째 큰 영적 거녀를 세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